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우리 귀한 성도님들 말씀의 자리로 불러주시고 하나님 앞에 서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성령님 이 시간 우리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이 선포되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 귀한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에게 주시는 주님의 음성이 들리는 시간 되게 하시고 우리에게 꼭 필요한 말씀 우리의 마음에 새겨 돌아가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사실은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나누었던 말씀과 짝을 이루는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지난주 말씀 혹시 기억하시나요? 지난주 설교 본문은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네, 우리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 남자만 5,000명을 먹이신 기적의 역사를 나눈 이야기가 지난주 말씀의 이야기였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기적을 베풀어 주셔서 수많은 사람들을 먹이신 이야기였죠.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나눌 때 저희가 한 가지 꼭 기억해야 되는 옛 구약의 사건이 있다고 함께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오병이어와 대응되는 구약의 사건, 그것은 다름 아닌 출애굽 시절에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주신 사건, 이것을 함께 기억하면서 우리가 오병이어를 함께 바라보아야 한다는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출애굽 사건은 어떠한 사건입니까? 이집트에서 노예로 살아가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건져주셔서 이제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신 사건입니다. 이전까지는 이집트 문화에 사로잡혀 살아가다가 이제는 하나님의 문화로, 하나님의 삶으로 바뀌는 삶으로 전환되는 것이 바로 출애굽 사건이었습니다. 그 사건의 한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는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여주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새로운 시선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이제껏 너희의 힘과 너희의 노력과 너희의 애씀으로 먹고 사는 것이라고 생각했지? 이제는 그렇지 않아. 너희의 생명과 너희의 삶이 하나님께 달려있어. 너희의 모든 삶을 공급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야 라고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신 사건이 바로 만나와 메추라기의 사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요,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공급해 주신다. 내 인생이 하나님께 달려있다. 하나님이 내 인생 책임져 주신다라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이라는 것을 그렇게 말씀은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출애굽 사건이 그러한 사건인데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 사건을 고스란히 다시금 재현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의 인생이 나로부터 말미암는다라는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내가 너희의 먹을 것을 책임져 주겠다. 내가 너희의 삶을 책임져 주겠다. 이제부터 내가 너희와 함께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신 사건이 바로 오병이어의 사건이었습니다. 그런데 출애굽 사건과 오병이어의 사건이 다른 점이 하나 있다는 것을 지난주 말씀에서 나누었습니다. 혹시 성도님들 기억하시나요? 출애굽 사건과 오병이어 사건이 다른 점. 출애굽 사건에서는 그 먹을 것이 하늘에서 직접 내려왔어요. 하나님이 직접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보내 주셨습니다. 그런데 오병이어의 사건에서는요, 예수님께서 한 어린아이가 가져온 빵과 물고기를 받으셨어요.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하늘에 축사하시고 다시 그것을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로 하여금 음식을 나누게 한 사건이 바로 오병이어의 사건이었습니다. 다시금 되돌아보면 출애굽 사건은 한 사람 한 사람이 이제는 하나님이 나를 먹여 살리시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된 사건이었다면요, 이 오병이어의 사건은 그것을 넘어서서 하나님이 이제 나를 통하여 사람들을 먹이시는구나, 사람들을 살리시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한 사건이 바로 오병이어의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요, 두 가지를 의미해요. 첫째는요, 내 인생이 하나님께 달려있다. 내가 돈에 내 인생이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권세에 내 인생이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 자랑에 내 인생이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내 인생이 달려있다. 하나님이 나를 진실로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나와 진실로 동행하시니 내 인생 이제 하나님 안에서 만족한다라고 고백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의 첫 번째 의미입니다. 근데 더 나아가서요, 이러한 사람이 이제 삶의 자리 곳곳에서 그 하나님께 받은 사랑, 그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전함으로써 내 모든 삶의 자리에서 그것을 나눔으로써 사람을 살리는 인생이 되었다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믿는 삶의 의미라는 것, 예수님을 믿는 삶의 의미라는 것을 오병이어의 사건은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기적을 베푸실 때 큰 것 갖고 베푸시지 않으셨습니다.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 빵 5개로 기적을 베푸셨어요. 우리 성도님들 각자 가진 삶의 작은 것들, 작은 능력들, 작은 지혜들, 우리가 가진 이 부족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여 주셔서 5,000명, 2만 명을 먹이시는 역사를 이루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 그것이 바로 오병이어의 사건의 핵심적인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낙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실망하지 말아야 됩니다. 내 상황과 형편 때문에 무너지지 말아야 합니다. 내가 가진 이 일이, 내가 가진 이 삶이 하나님 손에 붙들려 있고 하나님께서 이것을 통하여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굳게 신뢰하면서 용기를 내어 하루하루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삶에서 만나는 그 한 사람이 하나님께서 살리시고자 하는 그 사람이고 그 일을 위하여 성도님들을 보내셨다는 사실을 꼭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이제 이게 오병이어의 이야기의 핵심적인 가르침이었습니다. 이 가르침과 짝을 이루는 말씀이 바로 오늘 말씀이에요. 어떻게 짝을 이루는지 그것을 또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가 조금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세번역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야기가 복잡하지 않아요. 함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면서 내용을 숙지하면서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는 곧 제자들을 재촉하여 배를 태워 자기보다 먼저 건너편 벳세다로 가게 하시고 그 동안에 무리를 헤쳐 보내셨다. 날이 저물었을 때 제자들의 탄 배는 바다 한가운데 있었고 예수께서는 홀로 무태에 계셨다. 제자들은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오시는 것을 보고 유령으로 생각하고 소리쳤다. 그리고 예수께서 그들이 탄 배에 오르시니 바람이 그쳤다. 그래서 제자들은 몹시 놀랐다. 아멘. 아주 간단한 내용이죠.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신 다음에요, 이 제자들에게 한 가지 미션을 줍니다. 어려운 미션이 아니에요. 뭐라고 얘기하시냐면요, 이제 배를 타고 너를 빨리 이제 배 타고 이 바다 건너편으로 건너가라 라는 미션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몇 주 전에 갈릴리 호수 영상 봤잖아요. 호수가 있고 이렇게 주변에 쭉 언덕들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주변 호숫가에서 주로 사역을 하셨어요. 이동할 때 호수를 돌아가기보다는 당연히 배를 타고 지나가는 게 훨씬 더 빠를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언덕배기에서 이제 사람들을 먹이시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이제 이 사람들 집에 돌려보내고 잠시 나 기도하고 갈 테니까 너희는 먼저 배를 타고 반대쪽으로 가 있어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제자들을 돌려보내시고 이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을 흩으시고 산에 올라가서 기도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깁니다. 다음에 이제 밤이 되어서 이제 배를 타고 가는데요. 배를 타고 쭉 가는데 바람이 역풍이 부는 거예요. 이제 바람이 뒤에서 불면 그냥 돛을 펴고 쭉 편하게 가면 되는데 앞에서 바람이 부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 돛을 접고 노를 저어서 가는 겁니다. 열심히 노를 저어서 가는데 바람이 워낙 세게 불어서 이 배가 앞으로 여간에서 나아가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풍랑이 일어서 뒤집어지거나 이런 상황은 아니었고요. 바람이 앞에서 너무 많이 불어서 앞으로 나가기 너무나 힘든 상황이 계속해서 펼쳐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막 고생을 하고 있는데 저 뒤에서 예수님이 걸어오시는 것입니다. 아주 유명한 사건이시죠. 예수님이 물 위를 걸어서 다가오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오늘 보면 48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이 있는데 지나쳐 가시려고 하셨던 거예요. 지나쳐 가시려고 하다가 이제 제자들을 발견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수님께 지나가시다가 제자들을 보시고 이제 배로 다가오시는 장면입니다. 제자들은 너무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사람이 물 위를 걸을 수 있겠습니까? 너무 깜짝 놀라서 소스라치게 놀랐습니다. 그래도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가까이 와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안심해라, 나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 예수님께서 그 배에 타니 이제 앞에서 부는 바람이 멈추게 되었습니다. 그 평안하게 바다를 건너갔다는 해피엔딩으로 이 이야기가 끝나게 됩니다. 오병이어의 사건 이후에 곧바로 이 바다를 건너가는 사건이 나오게 된 것입니다. 성경을 잘 아는 사람은 이 기적을 보면서 출애굽의 한 가지 사건을 떠올리게 됩니다. 어떤 사건을 떠올리게 될까요? 홍해를 건너는 사건을 떠올리게 됩니다. 출애굽 사건의 두 가지 사건을 이야기한다면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하늘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준 사건이 있고, 또 다른 사건 하나를 이야기하자면 바다를 가르고 건너간 사건이 나오게 됩니다. 말씀을 함께 읽은 사람은 이 오늘 말씀을 보면서 자연스럽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거는 홍해 사건을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하는 마음이 들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것을 의도하고 이러한 기적을 베푸셨습니다. 홍해 사건은 어떠한 의미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을 하는데 너무나도 고통스럽고 힘들었습니다. 그 울부짖음이 하나님께 상달되었어요. 하나님께서는 그때 모세를 세우셔서 이집트를 심판하시고 10가지 재앙을 내리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탈출시킵니다. 다 같이 탈출해서 이집트에서 이제 새로운 땅 가나안 땅으로 가는데 그만 바다가 앞에 가로막혀 버린 것입니다. 큰 바다가 있는 거예요. 근데 뒤에서 이 이집트 파라오가 후회를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200만 명이나 되는 노예들인데 내가 이 사람들을 다 놓아주면 우리에게 피해가 너무 막심하다. 다시 잡아오거나 아예 죽이는 게 낫겠다 하면서 전차 부대를 끌고 뒤에서 쫓아옵니다. 뒤에는 전차 부대가 있고 앞에는 바다가 있어서 너무나도 두렵고 떨리는 상황이었는데 그때 기적이 일어나는 것이죠. 큰 바람이 불어서 홍해 바다가 둘로 갈라지고 그 사이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가는 기적이 펼쳐집니다. 이게 홍해 사건의 기적이에요. 그래서 이 홍해 사건의 기적은 놀라운 의미가 있습니다. 이전에 이집트 백성으로서의 그 힘든 삶을, 노예로서의 삶을 끝내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시작한다는 의미가 있고요. 하나님께서 불가능한 것 같은 그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셨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제 바다 건너 완전히 새로운 삶이 시작된 것이죠. 근데 오늘 말씀을 보면 비슷한 상황이 펼쳐집니다. 이집트에서 노예로 살아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이 예수님의 제자들도 너무나도 힘들게 노를 젓고 계셨던 거예요. 그런데 그때 예수님께서 바다를 건너서 다가오십니다. 이전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다를 건너서 새로운 땅 하나님에게로 다가갔다며 이제는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다가오신 사건이 바로 오늘 기적을 보여주는 장면인 것이죠. 특별히 오늘 장면에는 세 가지 독특한 표현이 나옵니다. 4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들을 지나쳐 가려고 하셨다. 이런 표현이 하나 나오고요. 두 번째 49절에 보면 바다 물 위로 걸어오시는 것이라는 표현이 나오고요. 세 번째 50절에 보면 나다 라고 표현하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 세 가지 표현은 모두 구약에서 하나님이 자신을 표현할 때 사용하시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세 가지 표현을 통해서
자신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넌지시 보여주시면서 하나님이 다가오시는 사건이 바로 이 기적이라는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홍해를 건너감으로써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을 선포해 주셨는데, 이제는 예수님께서 다가오심으로, 하나님께서 다가오심으로 이제 이 제자들이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을 보여준 사건이 바로 오늘 기적의 사건인 것이죠. 이러한 것을 우리가 이해하면서 앞선 지난주의 말씀과 오늘 이번 주의 말씀을 함께 연결해서 이해해 보면 이 말씀의 더 깊은 의미를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해석할 수 있냐면요, 지난주 말씀을 통하여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모든 백성들에게 먹여주심으로써 하나님의 백성됨을 선포하여 주셨고, 또 이 먹이는 일을 제자에게 감당하게 하심으로써 그 하나님 백성 되게 하시는 일을 제자에게 맡겨주셨다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하나님의 은혜에 따라서 누군가를 섬기고 누군가를 살리고 누군가를 세우는 일은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운 일입니다. 그것은 마치 바람이 마주하는 상태에서 배를 타고 호수를 건너는 것과 같이 힘든 일일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와 주시면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면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됨을 확실하게 인정하여 주시고, 예수님께서 날마다 우리에게 힘을 주셔서 그 모든 어려움과 역경을 이기게 하시겠다 말씀하시는 장면이 바로 오늘 말씀의 참된 의미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날마다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날마다 예수님의 은혜를 누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삶의 자리에서 날마다 예수님과 교제하고 예수님과 함께함으로써 예수님의 충만한 은혜를 누리며 살아야 합니다. 근데 거기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 은혜를 가지고 누군가에게 그 은혜를 전하고 사랑을 전하고 사람을 세우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나만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먹이는 일을 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실제로 우리의 삶에서 누군가를 먹이려고 한다면, 누군가를 세우려고 한다면 그 길은 여간 고되고 어려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을 새롭게 하고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을 살리고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은혜를 부어주는 일은 정말로 어려운 일입니다. 그 일을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 스스로 감당하게 하지 않으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와 동행하시면서 내니 두려워 말라 안심하라 말씀하시면서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면서 그 일들을 감당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면 먼저 내가 충만한 은혜를 받고 자연스럽게 주님이 주시는 그 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터전 가운데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는 놀라운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귀한 성도 여러분, 두 가지를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나의 삶의 자리는 무엇일까? 주님께서 나로 하여금 먹이라고 말씀하시는 사람은 누구일까? 주님께서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하는 사람은 누구일까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그들에게 먹을 것을 나누어 주라 오늘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우리는 또 다른 한 가지를 생각해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그들을 먹일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그들을 살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그들을 세울 수 있을까? 그것은 오직 예수님과 함께함으로, 예수님과 동행함으로, 예수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말미암으로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힘으로 내 곁에 있는 이들을 살리며 살아갈 때 우리는 놀랍게도 주님의 나라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귀한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꼭 기억하면서 이번 한 주는 내가 이렇게 주님과 교제하며 살아가야겠다 결단하시고, 우리 주님과 교제하며 살아가는 그 방법을 통하여 내가 내 곁에 있는 사람을 이렇게 돕고 세우겠다 결단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는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수많은 사람을 살리고 수많은 사람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우시는 역사를 이루신다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심을 우리가 고백합니다. 하나님 또한 오늘 기적을 통하여서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다가와 주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워주시고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나라를 이루신다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주님과 함께할 때, 주님과 동행할 때 우리 가운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고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할 때 우리를 통하여 사람이 살아나고 생명이 살아나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함께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놀라운 사실을 꼭 기억하게 하시고 이번 한 주도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귀한 한 주 되게 하여 주시고 이번 한 주도 주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 안에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